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한 점쟁이가 자주 저희 집을 들락거렸어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닐 때였죠.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권사님 되시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주님 나라 가셨는데, 어머니가 용한 점쟁이하고요, 인생 상담을 하다가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묻습니다. 쟤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저의 생년월일을 묻더니 신령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머니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쟤는 자수성가해서 잘 살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자수성가한 것처럼 잘 살 것 같나요? 여러분, 자수성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에 가장 자수성가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야곱이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요, 한 번 찍으면 끝내 갖고야 마는 사람, 집념의 사나이, 의지불굴의 인물,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내가 갖겠다라고 싶으니까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그걸 차지하고 맙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아버지의 약점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야곱 같은 인물은요, 사랑을 해도 보통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같이 사랑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라헬을 향해서 이 콩깍지가 씌니까 여러분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사랑을 허들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공대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특공대가 뭔지 아세요?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들이 가는 것이 특공대라고 하는데, 제가 특공대를 갔는데 그때는 요즘에는 18개월, 1년 반, 여러분 군대도 안 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이렇게 30개월이니까 거의 횟수로 3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제대하는 날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영원히 그 날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코가 빠져 있으니까, 역시 고참들은 고참입니다. 고참이 딱 하는 얘기가 겁니다. 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간다. 그 말에 제가 소망을 갖고 버텼는데, 아무튼 저는요, 이 3년이라는 기간이 30년 같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여기고, 여러분, 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이 레아와 더불어서 이렇게 전체 기간을 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14년을 무임금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야곱이요,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야곱은요, 라반 같은 사람 밑에서 20년을 버팁니다. 여러분, 그 부목사님들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역을 하시면 보편적으로 한 3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역의 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라반 같은 담임 목사 만나면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야.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조영광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쏙 들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밝아요. 이 밝은 애, 저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밝고 말씀도 참 잘하고 마치 무슨 유재석 같아요.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이어서 끌어가는데, 제가 좀 그런 편인데 오늘은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다 이렇게 대화를 리드해 가니까 참 수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헌신예배 강사분을 모셔다가 같이 이렇게 모셔서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또 어때요? 목양실로 모셔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단둘이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을 하면 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목사님, 그러면 목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럭저럭 해요.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미치는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근데 조영광 목사님 같은 분, 참 담임 목사님께 사랑받을 그런 캐릭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목사가
냉장고에 코끼리 넣은 사건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은 교회 식당 냉장고에 담임 목사님하고 권사님들이 냉장고에다 코끼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되니까 야 장로님들 모시라고 그래. 장로님들 모셔도 같이 안 해도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담임 목사님 마지막 비장의 한 수를 썼습니다. 부목사 불러와. 부목사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유머를, 황당한 조크를 부목사 시절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야곱 이런 사람이요 라반 같은 담임 목사 밑에서 몇 년을요? 20년을 버텼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까? 저는 전라북도 고창이라고요, 아주 겸손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참 굉장히 좀 시골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제 나이가 그렇게 막 많아 보이고 그러진 않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요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무슨 귀신 씨다나 까먹는 소리 하고 싶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참 시골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나마 그것도 망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마치고 6학년 때 전주로 이사를 나왔는데, 아버지가 1년 있다가 그만 또 돌아가시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어머니는 생떼 같은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고 여러분 그 전주에 있는 한 버스 종점 뒤에서 포장마차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눈 뜨면 이미 장사로 나가시고, 제가 울다 지쳐서 잠들면 이제 어머니는 그때 오시고,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2남 3녀였는데요 저희 누나들이 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해로 여러분 그 공장으로 다 취직하고 그랬어요. 저희 형만 아들이라고 중학교까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 문화가 그랬어요. 나는 별로 그 동네 안 좋아합니다. 근데요 어머니가 저를 42살이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상태가 안 좋으면 왜 그러나 싶어서 공부에 생각하면 어머니가 나를 42살이나 가지고 너무 늦게 나가지고 상태가 이런가 싶어요. 아무튼 제가 철들고 나서 보니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제 노력, 제 의지력, 아까 그 용한 점쟁이가 했던 것처럼 자수성가하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제가 참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제일 동질감을 느낍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야곱에게서 이 동질감을 느끼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왠지 기가 죽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삭도 그래요. 아니 죽는 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결박돼서 제단 위로 올라갑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참 그래요. 요셉이 기가 막힌 게 성경을 보면 사모님이 직접 주고 하잖아요. 근데도 그 혈기방장한 그 나이 때 그거 다 이겨내고, 또 여러분 이 왼수 같은 형들 용서하는 거 보세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하고 보면 뭔가 이 좀 이렇게 자격지심이 느껴지는데, 왠지 야곱 그러면 여러분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보다. 야곱은요 그래서 집념의 사람, 야곱은 자수성가의 전형이요. 그래서 한평생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본래 이 뒤꿈치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망군이가 뭐냐, 망군이. 근데 저랑 같이 열심히 사역했던 그 목사님 이름이 춘식이었어요. 맨날 둘이 놀리는 거야. 야, 망군이가 뭔가, 망군이가. 춘식이가 뭐예요, 춘식이가. 그 옆에 다른 부목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구영이었어요, 구영. 야, 이구영이 뭐냐, 이구영이. 맨날 세 명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이름 자체가 뒤꿈치라는 뜻이야. 제 이름을 풀이하면요 나쁘지 않아요.
김이 금이죠. 거기다가 이 만이라는 것이 가득하다, 차다, 찰만, 그 이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 고는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과 땅이 가득하다.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요 장명소 가서 지었대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름이 뒤꿈치. 근데 이 야곱의 히브리어 동사 원형이 아카브, 야곱, 아카브. 근데 아카브라는 뜻이 본래는요 뒤꿈치를 붙잡는 자, 이게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켜쥐는 사람, 거기서 의미가 확장되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이름 자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인생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거예요. 움켜쥐는 사람, 사기꾼,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 참 야곱 특이한 사람이야. 아무리 쌍둥이라도 올지 어떻게 나올 때 형 발을 잡고 나옵니까? 근데 이 이미지야말로 일평생 야곱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움켜쥐는 사람, 발뒤꿈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요 야곱은 항상 뭔가를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헬 붙드는 거 보세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헬 이 한 여자를 위해서 7년을, 예전 성경에는 수일처럼, 요즘에는 며칠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불같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한평생 야곱을 붙듭니다. 야곱이요 라헬을 붙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데려가시느냐? 라헬이에요. 그랬더니 라헬을 뜯어가니까 야곱이요 이번에는 라헬이 낳은 요셉 붙들고 다른 형들이요 어떻게 해요? 들판에다 내보내서 양치기 얼굴 시커멓게 타가지고 촌놈처럼. 근데 이 요셉만큼 끼고 들면서 그냥 채색 옷 입히면서요 우리 요셉, 우리 요셉. 근데 하나님이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뜯어가요? 요셉인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이 이번에 마지막 낳은 베냐민 붙들고 절대로 못 논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는 사람. 하나님이요 흉년을 이용해서 요셉을 섭리적으로 사용해서요 결국에는 이 평생 움켜쥐고자 했던 이 야곱의 손에서요 베냐민을 떼어가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진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족장 중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가장 선지자 같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네, 여러분, 아무튼 지금은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가서요. 아무튼 야곱은 이렇게 평생 움켜쥐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막 움켜쥐는 거예요. 에서가 종일 사냥 나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형 에서가 밥 이러고 들어오는데요. 참 이 요즘 말로 이 그 에서의 얼굴에다가 곱창 전골 흔들어 가면서, 여러분 이 털피 같은 이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홀라당 장자권을 내주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야곱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요 야비한 사람이고, 그 이름이 야곱 아니겠어요? 그처럼 한평생 움켜쥐는 사람, 한평생 남의 발목이나 붙잡는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이었다고요. 결국 그 대가로 인해 가지고 형이 죽인다고 길길이 뛰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거기서도요 이 야곱은 움켜쥐는 인생이 계속됩니다. 야곱이 한번 재산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싶으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비실비실한 양, 염소 다 누구 거 만들어요? 라반 거 만들고 아주 튼실한 양은 다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창세기 30장 43절에 이르러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에 되어 있냐? 우리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한평생 움켜쥐는 사람. 야곱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꾀로 노력해서 성공을 일궈낸 전형적인 자수성가적인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 곁에도요, 수많은 이런 야곱 같은 유형의 인물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야곱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부러워하고, 오늘도 그런 인생들을 모델로 삼아서 오늘도 그런 인생 되고자 하고 이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있잖아요. 본래 예전에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아주 복잡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놀라운 장치를 각 사람이 개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를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주위에 얘기했더니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도전을 해가지고 그런 와중에 심지어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굴의 집념으로 결국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티브 잡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애플의 아이폰이죠. 그가 만든 이 스마트폰, 모바일 장치 하나가요, 전 세계에 판도를 뒤바꿔 놨어요. 맞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의 세대로 바뀔 정도로 그만큼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불굴의 집념의 여러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은 뭐 수도 없이 말할 수가 있겠죠. 아마존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런 제프라는 사람도요, 원래 작은 온라인에서 서점을 했던, 온라인 서점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끝까지 도전을 해서 오늘날 그 아마존 온라인의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을 일궈낸 사람 아니겠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보고, 요즘은 넷플릭스 때문에 뭐 영화관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넷플릭스도 역시 원래 조그마한 아주 영세한 아주 비디오 가게 같은 이런 것들을 운영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마음껏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스트리밍 서비스죠. 넷플릭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뭐 중간에 시용착오도 있었지만 결국 불굴의 집념으로 끝내 이 바로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야곱과 같은 스토리에 환호하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또 다른 제2의 야곱이 되고자, 아니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고자 얼마나 오늘도 움켜쥐는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집념과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 서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인생의 이 야복강과 같은 한계 상황 앞에 반드시 직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도 그런 한계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보내면서요,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앞세우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소위 금의 환향을 쫙 하고자 하지만 이 야곱이들은 충격적인 소식이 뭡니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이 장정들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거야. 20년 전에 풀지 못한 이 숙제가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뭐 이런 작은 일이 뭐 대수겠냐 싶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요즘에 참 언제나 그 청문회 같은 걸 보다 보면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서는 사람들 보세요. 몇십 년 전에 그 논문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붙잡죠. 또 아랫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해가지고 사소하게 행동했던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 과거의 행동하 그 하나가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간 줄 알았어요. 20년 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20년 묵은 야곱을 향한 증거가 바로 이 에서로 하여금 400명의 무장한 장정들을 이끌고 오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야곱이 가진 그 많은 재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비교적 이렇게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태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이 교회에 신태인의 출신 성도가 3명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저녁밥을 신태인 출신의 집사님이 사줬습니다. 겁나 맛있었어요. 네. 시골에서는요, 자랑 여러 가지 자랑이 있잖아요. 뭐가 최고의 자랑인지 아세요? 자식 자랑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한때 나 얼굴 예뻐서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거는 이쁜 거나 안 이쁜 거나 똑같아, 나이 먹으면. 근데 있잖아요, 자녀들이 줄줄이 첫째는 의사고 둘째는 어디 대학교 교수고 셋째가 어떠고 이렇게 자식 자랑이 최고고요. 더구나 이런 자식 자랑이 어떻게 해요? 숫자가 첫째, 둘째, 셋째네 많을수록,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서 이런 분들은 자기들은 실장 보고 다니면 별거 아닌데 그냥 어깨가 힘이 뽕이 싹 들어가지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 보세요. 야곱, 그 형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 12명의 아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고요. 그가 가진 이 집념과 불굴의 의지라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의 심정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 오늘 32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약과 소와 낙대를 두 대로 나누고. 자, 이게 어떤 대목이 등장하느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동안은요, 자기 꾀로 못할 게 없었어요. 자식들을 앞세우고 재물을 앞세우고, 정말 꾀라고 하면 둘째,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그 위에 얹혀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야곱이, 대단한 야곱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 한계 상황 가운데 딱 직면하게 된 겁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자신이 라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라반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이 라반은요, 그야말로 속빈 강정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오죽하면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하나님이 중간에 말리지 않았으면 야곱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형이 버티고 있는 거죠. 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에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서라는 사람이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서 멋있는 사람 아닌가요? 성경에 이 에서의 외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야곱이요, 털이 많은 사람이래요. 오늘날에는 좀 그렇지만 고대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람 정말 남자답고 터프가이 아니겠어요? 고대 관점에서 보면. 반면에 야곱 보세요. 이 찌질하게 엄마 치마 푹 잡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에서는요, 남자답고요, 사냥도 잘하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 에서 아주 호탕한 사람이에요. 쿨한 남자예요. 또 요즘으로 따지면 재벌집 맏아들인 거예요.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재벌집 맏아들. 그러니까 에서 능력 있죠, 배경 좋죠, 성격 좋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번 화나면 무서운 거 아세요? 이전에도 야곱이 무서워가지고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쳤는데, 이번에는 칼찬 장병들을 400명을 이끌고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기서도요,
야곱이 하는 것 보세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야 되는데요, 이 야곱 하는 꼴을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오늘 야곱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경험했어요. 에서의 군대 4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하나임의 이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봤다면 오늘 기도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했을까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여전히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한 무리가 공격하면 이쪽 무리 도망가고 이쪽 무리 공격하면 이쪽 무리 도망갈 수 있도록 여전히 자기 꾀,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또 에서에게 보낼 이 엄청난 양의 예물을 보내는데요, 1차 선물 보내고 2차 선물 보내고 3차 선물 보내고.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니까 에서의 군대가 정말 태산같이 커 보이는 거죠. 야곱이 가진 그 많은 재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이런 인생 문제를 닥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오늘 야곱이 가진 그런 것들을 갖기를 열망합니까? 지금 야곱이 가진 것들을 가져야 성공한 것 같고, 그거 얻지 못하는 사람 정말 실패한 인생 취급하고요, 그거 있는 사람은 조금 이 세상에서 뭐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게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야곱에게 어떤 든든함은 줬는지 모르겠지만요, 생명의 문제에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요, 허무하게 그렇게 무너져 내린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 형 에서의 군대를 염려하지 말아라. 400이 아니라 4,000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합시다. 이미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오늘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참 위대한 종교개혁자이기는 한데 참 소심한 분이었나 봐요. 이분이 이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한 번 또 이렇게 루터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코가 빠져 있다가 통곡 소리가 나니까 땅을 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부인 이 카라리나가 상복을 입고, 여러분 상복이 뭔지 아시죠? 검은 옷, 아무튼 상복을 입고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루터가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 왜 우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나님이 돌아가시니 당신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 하고 울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야곱은 왜 그렇게 낙심할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만났던 이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위기 속에요, 야곱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자,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저희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 보니까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단순히요 물리적으로 혼자 남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짜 위기 앞에 서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요 3일 금식을 7번을 했더라고요. 꽤 했죠.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마르지 않았나요? 왜 말랐냐면 그때 금식을 하도 해가지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심정이 이 야곱의 심정, 홀로 남았더니 이게 꼭 제 심정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패해서 참 전주로 나온 뒤에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보나 형제들을 보나, 아니 내가 보태줘야 될 인생들을 다 살고 있는 것이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게 사당동 총신대학교를 가면 총신대 뒷산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 뒷산 기도굴을 찾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엄청 따졌습니다. 하나님, 아니 왜 돈 많은 애들 데려다가 신학교 다니게 하고 부모 잘 만난 애들 데려다가 목사시키지, 왜 내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도 깝깝하고 나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엄청 따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홀로 남은 심정으로 기도굴에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응답하시는 분인지. 제가 건너갈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만났는데 그런 인생의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과연 그럴까요? 혹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제가 그렇게 총신대학교 뒷산 기도굴을 찾아가야만 했을까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제 아들이요, 외람되게도 참 잘생긴 아들인데 제 아들이 오른팔이 없습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를 갖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요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익산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 동명교회라고 그 교회로 이렇게 임지를 옮기게 되는 딱 그 마지막 날에 말인데요.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아들이 뛰어오면서 아파하고 두 손을 흔들고 와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오더니 제품에 탁 안기고 우리 아들 머리 쓰다듬고 타닥타닥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3부 예배 때 올라가서 예배 사회를 보기 위해서 3부 예배를 진행하는데 한 15분쯤 지났나요? 갑자기 본당 불이 전체가 훅 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도 다 있다, 뭐 이상하다, 이거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사회 보고, 사회 마치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제 목사님 내려오거든요. 밖에 내려왔더니 어떤 여전사님이 막 뛰어오더니 제 팔을 붙잡고 목사님 저 앞에 비전센터 5층 빨리 올라가 보시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비전센터 이쪽에 계단 쪽으로 소방대원들이 한 4명 5명이요 막 들것을 들고서 막 급하게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따라 올라가 봤어요. 네, 여러분, 그 비전센터 교육관 5층에 우리 아들이 비가 살짝 부슬부슬 왔던 날이었는데 아이들이랑 거기서 옥상에서 막 놀다가 거기 변압기 거기서 22,900볼트에 감전이 돼가지고요 우리 아들이 응급실로 가게 되고 익산에 있는 이 원대병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전기 감전병원으로 급히 후송을 해서 왔어요. 자, 그날
이후 예배 끝나고 아파하고 달려와서 제품에 안겼던 아들이 그날 저녁에 이 아들을 이송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부모인 엄마 아빠인 저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합니다. 아들이 장애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팔을 쓰지 못할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전까지 아빠 품에 안겼던 그 애가 몇 시간 지났는데 이 애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수술을 하고 와서 의사가 이번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들의 팔을 절단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망연자실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보통 수술을 그때 이제 14번을 했는데 한 번 수술을 하면 보통 한 12시간에서 14시간을 나는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들이요, 수술실을 들어갈 때 다른 아이들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는 날 아침이 되면 엄마도 긴장하고 아빠도 긴장하고 해서 아들을 막 위로, 얼마나 이 두렵고 불안하겠어. 이 10살밖에 안 된 애가. 요 애를 막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병원 수술 침대 이렇게 쭉 따라서 가다가요, 하얀색 라인이 쫙 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흰색 라인이 이렇게 쳐 있어요. 더 이상 손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요, 3학년짜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손을 딱 놓으니까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코너 돌 때까지 한 15m, 20m 되는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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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막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코너를 돌았어요. 애가 안 보여요. 근데도 수술 문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 진짜 위기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손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 애가 자라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험 준비하면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넘어갈 수 없는 이 라인,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잡아줄 수 없는 선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마취가 막 시작되는 그 순간에 돈도 명예도 사랑하는 연인도 이 손 못 잡아주는 거예요. 중요한 시험 치르러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단독자 아니겠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2학년 때, 참 가난하면 다 그런가 봐요.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마셨는데 다른 사람도 조금 마시고 저는 가까이 있어서 제일 많이 마셨어요.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우리 이제 어머니가 우리 형이랑 함께 해가지고 급히 택시를 불러가지고 응급실을 향해서 병원을 향해서 막 가는데 응급실 거의 도착할 무렵에서야 제가 깹니다. 조금만 더 건너갔으면 제가 죽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근데 어머니가요, 이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남편 죽고는 살아도 자식 죽고는 못 살아.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선을 넘나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요, 사선 넘어갈 때 그 손 못 잡아주더라고요. 야곱을 보세요. 사랑하는 라헬을 야복강을 건너보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을 야복강을 건너보내요. 딸 디나도 금쪽하던 아들들도 다 건너보낸대요. 정작 자기 자신은 이 야복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현장 가운데 직면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구절, 우리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호세아서 12장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을 천사라고 지칭을 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만난 것으로 지칭을 할까요? 우리 본문 이후에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아멘. 야곱은 단순히 천사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야곱하고요 씨름 상대가 되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 상대가 되냐고요.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못 이기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대요. 진짜 못 이겼을까요? 저에게는 아까 그 아들 말고요 16살 차이 나는 10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이 10살이에요. 네, 밤마다 제가 가서 그 방에 가서, 아이 방에 가서요 기도해서 재우는데 그 전에 해야 될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밤마다 게임 하나씩 해야 돼요. 이제 주로 어떤 게임을 했으냐면, 전에는 이제 통아저씨 게임이라고 아시죠? 칼 꽂으면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랜덤이라 내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작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린이 볼링을 주문을 했습니다. 나 괜찮은 아빠예요. 어린이 볼링을 준비를 해가지고 거실에서 볼링공을 놓고, 여러분 2번씩, 왜? 스페어 처리를 해야 되니까 2번씩 5번을 던져서 많이 점수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꼭 져줘야 한다는 사실. 왜 어렵냐? 져줘도 티 안 나게 져줘야 되거든요. 항상 제 멘트가요, 오늘도 아슬아슬하게 졌네. 내일은 반드시 이겨야 돼. 내 진짜 오늘 또 졌다고 티 안 나게. 얘가요 봐주는 것 티 나면 자존심 상해 하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못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못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 찌질한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 주셨다는 것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못난 하나님이신지 독생자도 막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씨름이 뭡니까? 이 씨름이라는 것이 서로 몸을 밀착해가지고 막 서로 밀고 당기면서 서로 막 부대끼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게 씨름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야곱과 그런 씨름 상대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밤새도록 지는 척 해주셨다는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안다라는 개념과 우리가 안다는 개념은 좀 달라요. 우리는 안다, 뭐죠? 정보를 들었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럼 알죠? 이 사람들은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만이 진짜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여기 이 씨름하는 장면이 야곱의 삶의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 평생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형 에서와 씨름하고요, 이 야곱이 아버지의 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씨름하고, 특별히 잔머리 9단 라반과 20년을 씨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가 드디어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씨름하면서도요 정작 하나님과 씨름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자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사업이 부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냈어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전에는 기도하면 한 2분만 하면 이 기도거리가 다 떨어졌는데, 또 기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면초가에 몰렸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씨름하세요? 야곱은요, 습관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씨름해요. 또 무슨 일이든 이 야곱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자기 잔머리,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수단, 자기 집념, 이런 걸로 씨름하는 사람. 그래서 머리를 쓰고 필요하면 상대방의 이 약점도 이용하고요. 이게 야곱의 모습인데, 그런 그가 오늘 야복강에서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장면에서 야곱이 진정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씨름이, 잘 보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누가 찾아와요?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이 야곱이 참 얼마나 좀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이겠어요. 베델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여줬는데도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낙심하는, 뭐 몇십 년 전도 아니라 바로 직전에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런 참 한심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방법이 안 통하거든요. 더 이상 잔머리도 안 통하고 돈도 안 통하고 인간적으로 작전과 계획을 다 써봤자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시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씨름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또 돈을 의지하고 또 인맥동원해서 사람 찾아다닐 거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줄 끊기게 만들고 사람한테도 뒤통수 맞게 하시고 의학적으로 손발 두 발 다 들게 만들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고 나오는 거죠. 리플러스의 박재현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참 좋아하는 강사이신데요. 이분이 인간연구소라고 하는 이 학회를 설립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워크숍 같은 것도 기업 같은 데 찾아가서 이 컨설팅도 해주고 그 유명한 이 세바시 같은데, 세바시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런 데도 나와서 여러 번 나올 정도로 아주 탁월한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아주 제가 참 좋아하는 강사인데, 이분이 어쩌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있어서 은혜 받아서 성경 공부하느냐? 아니에요. 이분은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워낙 공부를 좋아하는 것이 이 사람 성향이라서 뭐 생명의 말씀 그런 게 아니라 지적 활동의 연장선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성경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솔직히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열렬히 찬양하는 거 되게 이상하게 봤던 분이에요.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신앙생활 하나? 현대인이 무슨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뭐 이렇게 속으로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 찾아오면 무슨 경험, 이성, 무슨 논리적인 사고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특징상 죽지는 않는데 죽는 것 같은 두려움과 어떤 이런 어떤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공황장애거든요. 여러분, 그 불청객이 찾아오니까 책만 읽고
그동안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찾아간 것이 저 교회 지하실 기도실이었어요. 근데 기도실을 내려간 것도 용케 내려갔지만 문 열고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황장애 걸린 사람은요, 그거 문 열고 못 들어갑니다. 근데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 들어가도 죽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안 들어가도 죽고 들어가도 죽으니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자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통곡하듯이 피눈물을 흘리듯이 절규하면서 첫 번째로 터져나온 얘기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첫 마디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서 이 자매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투를 벌리면서 씨름하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표현에 의하면 요한복음 21장에 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자신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박재현 대표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완전히 무력함 속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도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인생의 빈금을 가지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재현 대표 자신에게도 그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지하실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놀랍게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무렇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은 심할 때는요 엘리베이터 못 타거든요. 근데 또 공황장애 때문에 먹기만 하면 급체해가지고 죽을 뻔하는 고생을 하는데 밥을 먹어도 신기하게 체하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잠을 평안히 자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야복강 라루트 앞에, 그 강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32장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야곱이 아들이 12명이죠 12, 이 지파 모르세요?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면 야곱의 이런 인간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꺾으셨다고요? 바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의지하던 것, 야곱이 이것 믿고 이것 붙들고 살아봤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꺾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요 때때로 우리 인생의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꺾으실 때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감옥 속에서 허벅지 관절이 꺾어지는 것 같이 꺾어집니다. 모세도 보세요. 자기 힘으로 뭐든 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자기 주먹으로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꺾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꺾어져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에서 꺾어집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자리를 지나서 여러분 완전히 꺾어지는 거죠. 오늘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인생의 모든 힘의 근원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27절에서 오늘 야곱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27절과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까요? 야곱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오늘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너의 살아가는 인생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 이때 야곱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주요,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야곱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주님, 저는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발목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진정한 회개가 사실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8장 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은혜를 이 발목만 담그는 이런 은혜였다면,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 앞에 야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야곱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지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붙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붙들고 있다고 있는 그것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야곱이 이 질문 앞에서 통한의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여, 제가 야곱입니다. 주님, 제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주님, 제가 발목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평생을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제 인생입니다. 주님, 제가요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합시다. 자, 이런 회개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8절 보면요, 이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요 사람과 씨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온 오늘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처럼 울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붙잡는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연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천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정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드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야곱입니다. 이제는 불신앙과 제 힘으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지하여